시작. 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을 드디어 하겠습니다. 복음서가 다 끝났고 마지막에 지난주에 요한복음에서 나온 이제 부활 장면을 그 단체로 있을 때 제자들이 단체로 있을 때 예수님이 3번 나타났던 장면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건데 사도행전은 누가 쓰는 거지? 저자가 누구지? 쓴 사람은? Paul? 무시 아닌가? Peter? 응? Peter? Paul? Well, Peter? 아니 Paul? I don't know. 누가 아니야. 루가 루크. Luke?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까지 써. 그래서 한번 누가복음 1장을 봐볼래? 아니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을 봐봐. 사도행전 1장 1절 찾았어? 오케이. 데오빌로요.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거야 이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이 뭐야? 누가복음이라는 거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승천됐다까지 썼다는 거야. 그 뒤에 승천하고 나서 그 뒤에 될 일을 지금부터 쓰겠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누가복음을 찾아봐. 누가복음 1장을 봐봐. 1장 1절 봐. 찾았어? Mm. 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막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썼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도 자세히 살펴서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다 이렇게 하듯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3절 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 그러니까 되게 높은 사람이잖아. 대통령한테 각하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높은 사람한테 내가 많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썼지만 내가 나도 자세히 살펴서 예수님에 대해서부터 자세히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자세히 살펴서 씁니다 하는 게 예수님 탄생부터 예수님 승천한 것까지 썼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두 번째는 내가 저번에 승천한 거 썼으니까 그 다음부터 된 일을 내가 써서 보내겠다 그러고 쓴 거야. 그러니까 이 수신자가 이걸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 각하야.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되게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뭔 줄 알아? 데오빌로. 헬라어로 데오스 그다음에 필로스 그래서 데오 하나님 코람 데오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 그다음에 필로스 빌로 그거는 뭐 친구 사랑하는 뭐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한테 내가 지금 이거 씁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개인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 모두한테도 해당되는 글이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서는 탄생부터 승천한 것까지.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보내는 거는 사도행전은 승천 후부터 이제 쭉 쓴 거라는 거지. 됐지? 기본적으로 알아둔 거. 근데 엄마도 있잖아. 중학교 때 은혜 받고 나서는 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도 그런 것처럼 큐티한 것처럼 엄마도 막 그러니까 큐티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썼어. 감사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썼어. 근데 그렇게 옛날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썼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어떤 거를 성경에다 넣을까를 정하는 거잖아. 성경이 이거는 너 성경 써 이런 게 아니잖아. 누군가 다 자기가 쓴 거야. 근데 그걸 모아서 나중에 학자들이
한 300, 290 몇 년, 300년쯤 됐을 때에 이것만 성경이다 하고 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것만 성경 이렇게 정해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다 객관적인 진실이 들어가 있고 그게 서로 이렇게 맞춰 보니까 거의 똑같은 것들 그런 걸 쓰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 감정이 막 들어갈 거 아니야. 막 뻥이 막 들어갈 거 아니야. 막 너무 감사하고 좋으니까 그런 거는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야. 됐지?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 그래서 데오빌 이제 사도행전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을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은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그런 거잖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3번 단체로 모였을 때 나타나신 거고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여길 떠나지 말래. 예루살렘에. 근데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떠나고 싶었어.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그룹,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 그룹 막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부활했다 막 전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까지 막 잡거든. 그러니까 문은 꼭꼭 닫아놓고 있었어. 근데 다시 갈릴리를 막 갔던 사람들을 다시 다 예루살렘 오게 한 다음에 여기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래. 아버지께 약속한 게 뭐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가 유익이라. 내가 가면 뭐를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는 진령이니까 그가 오면 너희가 말했던 내가 말한 걸 다 생각나게 하고 무슨 뜻이라는 거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했던 그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길 떠나지 말래.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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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앞으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는 거니까 그거 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할까? 그럼 우리 여기를 떠나지 말고 있어야 되겠다. 성령이 올 때까지 여기서 있어야 되겠다 했겠지. 그래서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닌 이유가 뭐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오셨으면 우리 옛날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한테 속국이고 나의 원수였던 에돔 왕 헤롯이 지금 우리를 다스렸잖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헤롯을 벗어나고 로마에서 독립해서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화로운 나라 다윗과 같은 나라를 이룰 거야.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었는데 그 메시아가 죽은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오실 때까지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미세스 세베대 등장하는 거잖아. 야고보와 요한 엄마가 등장해서 이번 6월절에 가시면 이스라엘 당신의 나라가 설 때에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앉혀주세요 이러고 왔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따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옛날에 다윗 같은 나라를 회복하실 거야 이러고 따라다녔는데 결정적으로 죽었어. 모든 소망이 없어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활까지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 정말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다스리는 나라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옛날에 다윗이 가졌던 영화로움보다 더 정말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 이렇게 기다렸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이 땅에 서는 이스라엘을 생각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6절이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죽은 다음에 지금이구나 이런 거지. 지금이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그래 맞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긴 하는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 그런 날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세운 날이 있지만 그 기한은 너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너희는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먼저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9절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져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려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올려져 가셨어.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언제 나타날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지. 떠나신 걸 눈으로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성령이 필 때까지 여기서 있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14절 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120명 정도가 어느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이 입힐 때까지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도에서 성령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막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랬다는 거야. 우리가 성령이 구약에서 말했던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 중에서 지금 한 사람이 죽었다. 12사도 중에서 한 명이 누구지?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 그 배 터져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돈을 받은 걸 가지고 제사장들한테서 돈 은 30을 받았잖아. 근데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걸 보고 그걸 대제사장한테 다시 갖다 줬어. 근데 대제사장들이 이건 네가 책임져. 우리 이 돈 다시 안 받아. 이래갖고 그랬더니 그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던져놓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나그네들, 무연고자들 있지. 노숙자들. 식구가 없는 사람들 죽으면 그 사람들 공동묘지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들 공동묘지를 만들었었거든. 그 돈을 가지고. 기억나?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면서 성경에 그 말이 있었다는 거 어떻게 됐냐면 16절 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했다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 저기 있어요 말해줬기 때문에 잡혔으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17절 이 사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2명 사도 중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죽었어. 근데 시편에 뭐라 그래야 되냐면 20절 봐.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했던 성경에 시편의 말씀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데 그 가룟 유다의 직분을 딴 사람이 가져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 성경대로 딴 사람이 이 직분을 취하게 하자. 그래서 21절 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받고 그다음부터 예수님하고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12명을 뽑아서 사도라 그런 거지 그 나머지 사람도 많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가룟 유다의 직분을 대신하게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서 두 사람을 이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다녔는데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을 추천했어. 그랬더니 그럼 우리 제비 뽑자. 그래서 제비 뽑아줘서 누구를 했냐면 마띠아를 뽑은 거야. 그래서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가 들어가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 자리를 누가 들어갔어?
마띠아가 들어간 거야. 근데 이런 건 다 성경에 있던 말이 다 응해지는 거라는 거야. 됐지? 중요하지도 않은 거야? 중요한 건가?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때 누구를 뽑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꼭 제비 뽑기로 했어. 근데 이제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면 다음부터는 제비 뽑기가 없어. 이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에서 선거를 하거나 투표를 하거나 그러면 투표를 하고 그러잖아. 옛날처럼 아 우리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 골라주세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안 해. 왜 그런 줄 알아?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성령이 내 지정의를 통해서 누가 가장 지혜와 충만한지 그런 걸 알고 내 인격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비 뽑기 없어. 이게 마지막 제비 뽑는 장면이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룬 거야. 그래서 2절 봐. 오순절 날을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면 언제부터 오순이지? 오순이라는 건 뭐야? 50 됐다는 뜻이거든. 오순절. 예순, 칠순, 팔순 잔치 뭐 이런 거 하잖아. 엄마도 이제 60이 지났으니까 엄마는 지금 내일 모레 곧 칠순이 돌아오는데 옛날에는 예순의 환갑이라 그러고 되게 잔치를 크게 했어. 옛날도 아니죠. 엄마 학교 다닐 때 엄마 때만 해도. 근데 점점 사람들이 그때면 옛날이지. 합이잖아. 그러면 막 한갑까지 살았다고 있잖아. 막 자식들이 파티해 주면서 막 그 한복 입고 파티하면 막 할머니 할아버지 막 업어주고 막 그런 거 있었거든. 그리고 그때 우리 유학 끝나고 갔을 때 숙모 작은아버지 환갑이었어. 그래서 그때 세종호텔에서 했는데 한복 입고 그러니까 다 절하고 막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갔는데 anyway 그때 막 선물도 주고 뭐 금목걸이도 주고 막 그런 거 했었는데 근데 점점 너무 이제 세월이 좋아지니까 60에 한갑잔치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너무 젊다 우리가. 그래갖고 60에 안 해. 그래갖고 70으로 넘었어. 요새는 70도 안 하는데 80, 80 정도 되면 오래 건강하게 사셨다고 막 축하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다 60이나 70 되면 주로 여행 가는 거야. 해외여행 가는 거야. 자식들을 돈 모아줘가지고 여행 갔다 오라고. 이제 조만간 70이 되면. 근데 그래서 오순절날 그러니까 오순절은 언제가 오순절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가 6월절이었잖아. 6월절 밤부터 시작해서 6월절 밤 그다음에 7.7절 그거 지나면 오순절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해의 오순절날 오순절 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상상해봐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막 뭐 이런 소리가 났었나 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불꽃이 막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불 같은 것들이 막 사람들 머리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말로. 이게 역사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때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성자가 임하는 때가 언제지? 지금부터 2023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서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성자가 오신 거잖아. 성자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근데 성자 예수님은 눈으로 육체로 오신 거니까 눈으로 다 볼 수 있어. 근데 그 해에 똑같이 그 해 같은 해에 오순절이 됐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50일 되는 날 시간과 역사 속에 공간 속에 역사 속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기 120명이 모인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 이 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온 다음부터는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각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서 언제까지 계실 거냐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야. 근데 성령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잖아.
그래서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근데 너희는 알겠습니다. 왜?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안 보이지만 아, 내 안에서 아,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일 하시는 거구나. 아, 성령 하나님 지금 나하고 같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랍지 않니?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지구 전체에 다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온 우주에 계시듯이. 그래서 이건 언제까지 계실 거냐?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신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가 오순절이잖아. 그러니까 오순절이니까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야.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온 거야. 그랬는데 5절 봐. 이렇게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들어서 예루살렘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리를 만나는 것을 보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미냐. 우리는 그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나는 바데인이고 나는 메데인이고 나는 엘람인이고 난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 애굽 및 구레네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고는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랍인들이라 그러니까 각 나라에 흩어져서 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때 방언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막 방언을 하니까 이란 사람은 이란 말로 알아듣고 그때 만약 한국 사람이 들으면 한국 사람 말로 알아들었겠지. 그리고 유대에서 온 사람 아니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말로 알아듣고 저 엘람에서 온 사람 엘람 말로 알아듣고 그 다 이 사람 한마디로 했는데 그 사람들 다 자기네 나라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야. 아,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아보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쟤네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봐.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저 사람들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 우리말 하냐. 또 어떤 이름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해 아주 술 취해서 지금 저러는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9절부터 있는 바데인, 메데인, 알라민, 메소포타, 유대, 갑바도에 다 쓰잖아. 이때가 이 사람들의 지금 이 지명이 어디 나왔었던 지명이냐면 노아 홍수 났을 때 셈, 함, 야벳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셈의 족속은 어디 살게 되었고 함의 족속은 어디 살게 되었고 그다음에 야벳 족속은 어디 살게 되었다 했던 그 지명하고 똑같은 지명들이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노아 홍수 나고 니므롯 같은 사람들이 그 신할 땅에다 우리 대를 높이 세우고 우리 이름을 높이 내서 뭐 흩어지지 말자 그러고 막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 거기서 말을 흩었잖아. 흩어갖고 자기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살아야 됐잖아.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각 나라 말이 틀리니까 말이 다 달라졌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질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으로 그 사람들 말이 다 하나로 통합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를 흩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그 사람들을 다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아주 티피컬하게 나타난 게 방언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노아 홍수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언어가 흩어진 장면하고 성령이면서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는 거 그렇게 두 개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흩어졌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될 거야? 다 모을 거라는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저 극동아시아까지 살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하나의 백성으로 불러져 모아진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또 저걸 보고 막 술에 취한 거야. 대낮에 술 먹고 저러는 거야. 그러고 막 흉을 보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거야.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때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대낮인데 삼심은 오전 9시쯤 되는 건데 이렇게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베드로가 그걸 알아듣는 깨달아. 그래서 구약에 했던 약속의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야. 요엘서에 이런 말이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거 우리 찬양도 있는데 그지?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풀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나르기 있잖아. 해가 변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유아의 말씀처럼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이렇게 된 거라는 거야. 이건 성령을 부어준 일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그때 났던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 그 사람이 지금 큰 권능과 이렇게 기사를 베푸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게 법 없는 자가 누구지? 이게 무슨 법 없는 자지? 법 없는 자가. 율법이 없는 자. 그러니까 누구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로마한테 너희가 넘겨줬다는 거야 예수를. 그래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뜻대로 오셨는데 우리가 법 없는 율법 없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해결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죽게 됐다는 거야.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가르쳐 옛날에 시편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미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 그러면서 19절 봐. 그런 이제 시편을 얘기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 미리 알았던 사람이래.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네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벌써 다윗은 내 선지자라서 내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내 주님의 우편에 항상 앉아 계신다는 걸 미리 보고 성경에 썼다는 거야 시편에. 너무 놀랍지 않니?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많은 파트들이 예수님에 대한 게 많거든. 그걸 다윗이 쓴 건데. 그래서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너희가 죽이라 그래서 죽은 그 하나님 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것.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기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 이게 다윗이 쓴 거야.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그럼 그 주는 누구지? 내 주에게 말하기를 그럴 때 첫 번째 주께서는 누구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 주에게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로 예수님의 원수로 내 발등상 발받침하는 발등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걸 봤냐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내 원수 사단이 네 발 밑에 굴복할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벌써 시편에 미리 말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야. 이걸 어떻게 사람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윗한테 그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한테 지금 주어 주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했잖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반응하냐면 36절 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이게 누구라는 거야? 너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어. 우리 같은 이방인은. 그지?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게 돼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를 우리는 아는 거야. 그제서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천 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룹이야. 그치? 그 하나님한테 그 엄회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꼼짝 못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다. 그러니 그 사람들 얼마나 겁나겠니? 와, 하나님이 보내신 의자를 우리가 죽인 거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는 그 마음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놀라는 마음 차원이 달랐을 거야. 좀 이해되지 않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소리를 듣고 끔찍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전능하신 그 자기가 관계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 보낸 자를 우리가 죽였단 말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엄청나게 찔리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래.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보내신 자를 우리가 죽였으니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엄마는 이거 옛날에는 이거 많이 했던 거잖아. 그래서 그날 3천 명 세례받고 그다음에 너무 기뻐서 막 같이 모이고 그랬었구나 이랬는데 그 사람들의 그 찔림이라는 건 말도 못한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 좀 이해가 되지 않니? 그래서 이때 마음에 찔려 그럴 때 베드로와 다른 사람이 무려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막 그랬을 때 그 찔려가 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와서 보니까 다리를 꺾어서 죽이려고 보니까 벌써 예수님이 죽었잖아. 그랬을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할 때 그 찌르는 거 똑같은 단어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듣고 거기 큰일 났네. 틈이 아니라 가슴에 팍 찔리는 아주 굉장한 찔림이 있었다는 거야. 얼마나 찔림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어쩌면 좋아.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회개해라.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다 깨끗하게 죄사함이 되며 오히려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오늘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 세례를 받고 했더니 그날에 3천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쉬운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헛것만 그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때 첫사람들 상황이 어땠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들의
그때부터 이제 예수의 한 말 그런 걸 계속 다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야, 사도들한테. 그때는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 게 아니잖아. 사도들이 들었단 말, 같이 다니면서 행했던 걸 그런 걸 계속 전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야. 막 죽은 자가 병고침도 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있자니 제일 변화가 뭔 줄 알아?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 거로 안 여겨. 모여가지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러니까 내 거, 네 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새 공동체가 나타난 거야.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어떡하지? 내 거 갖추느라고 내 거 널 죽여서까지 내가 많아지고 막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는데 있는 거 다 내놔. 그리고 서로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서 쓰는 거야. 완전히 다른 그룹이 하나 생긴 거야. 새로운 공동체.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야. 근데 믿는 사람이 다 통용하고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해 있는 거 갖다 놓고 너무 이게 좋은 그룹이잖아. 이게 좋다. 이게 맞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만들어내는 사상이 뭔 줄 알아? 공산주의 사상인 거야. 서로 해가지고 다 한꺼번에 먹고 필요에 따라서 각자 쓰자. 근데 성령으로 한 거하고 사람의 인위적으로만 완전히 다른 거야. Communism? 그렇지. 아니면 socialism? 커뮤니즘이지. 재산을 다 가지고 소셜리즘하고 좀 다르게 커뮤니즘은 재산을 다 모아서 재산을 같이 쓰는 거야. 그렇게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한 건데 되게 이거 좋다. 가난한 사람하고 핍절한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고 우리도 저런 시스템 하자 하는데 그건 사람이 아니까 거기에는 안 되는 거야. 이제 드디어 3장을 받아. 제9시 기도 시간에 근데 잠깐만 엄마가 아까 하나 빼놓은 게 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때와 이제 언제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잖아. 그러니까 때와 권한은 아버지께 있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 그랬어.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를 쓴 게 사도행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주로 바울을 가지고 쓰잖아. 그래서 바울행전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하는 그, 그 일을 쓴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이지만 실제로는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마리아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땅끝까지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됐지? 그래서 지금 이제는 유대와 예루살렘의 유대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할 거야.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빌립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야. 땅끝까지 이방에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자. 3장 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 난 너무 놀라운 게 지금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성전 미문에 성전에 앞에 문에 앉아 있는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날 때부터 못 걷게 됐던 사람이야. 난 이 사람을 보고 너무 놀라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나타나냐? 예수님이 3년 동안 있을 때 나타났어야지. 큰일 날 뻔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왜 지금이야 이 사람은 이 소리를 들어?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한테 왔으면 이미 고쳤을 텐데 이 사람이 이제 나타나네. 거기다 그것도 구걸하려고. 그래서 그래서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해 한 푼 줍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고 뭐 돈 얼마나 줄라나 그러고 자기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잘하는 거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임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나 이게 너무 신기해. 아니 이 사람은 그랬는데 베드로가 하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 그 사람이 걸어지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렇다 쳐. 베드로가 요한한 사람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지? 우리하고 똑같았던 사람이잖아.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척척 일어나 걷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 무슨 변화가 있었어? 성령이 임한 거잖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증거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는 거야. 나는 이거 보면서 야, 이 사람은 그동안 뭐 했길래 안 나타났냐? 그러다 인제 그래도 이 베드로가 요한 만난 게 다행이지 않아. 그러니까 난 이 생각 들어. 맞다. 예수님을 전했어. 어떤 사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전했잖아. 안 믿었잖아. 그러다가 참 20살에 저 학교 다닐 때 저 친구가 전했는데 안 믿었어. 대학교 다닐 때 전했는데 안 믿었어. 결혼하고 전했는데도 안 믿었어. 그러다 결혼하고 오만 고생을 하다가 누가 전하니까 그때 받아들이게 되는 꼭 같이 난 그 사람들이 꼭 이 성전에 있던 그 안진뱅이 같은 사람 같아. 예수님 그렇게 전할 때도 못 믿다가 나중에 믿은 것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 계실 때는 나타나지도 않았어. 그러다가 이때라도 한 게 은혜지. 하겠네. 그랬더니 그 병 나은 사람이 11절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내가 내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가 섬겼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은 빌라도가 이 사람 죄 없는 것 같아 했는데도 너희가 그 앞에서 십자가에 못 서서 못 박으소서 했던 거부였으나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래서 누구를 놓아주지?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 그러세요.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래서
지금 너희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보낸 메시아였다. 그래서 지금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가 그 이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야. 18절 봐. 너희가 모르고 그런 줄 알아. 그래서 그러나 18절.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마지막 날에 보내시리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 눈에 없어졌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야.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고 그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는 바로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짜 메시아고 그분은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신 분이라는 걸 누가 증거하는 거야. 베드로하고 요한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야. 성령이 임하고 나서. 좀 이해가 되지. 그러니 얼마나 그때 그 사람들은 놀랬겠어.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죽이라고 한 자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네.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 보낸 메시아였네. 그리스도였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거지. 그래서 회복하실 때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서 구약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도 구약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했던 그 나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아브라함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했던 그 씨가 왔는데 우리가 그 씨를 죽였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셨다. 어찌할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씨였고 다윗의 씨였구나.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다 믿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소식이 우리까지 들린 거죠. 그러면서 4장 봐. 사도들의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때부터 이제 핍박하는 거야.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물었으나 이틀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까 성령이 맺을 때 3천이나 세례를 받고 믿는 자가 됐는데 이번에 이런 말씀하니까 5천 명이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이 팍팍팍 늘어가.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야? 사두개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거야. 왜? 자기네가 예수를 죽이라고 넘겼잖아. 근데 이렇게 막 되면 자기네가 곤란하잖아. 그럼 자기네도 와서 죄사함을 받아야는 자기네 끝까지 목이 곧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부터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핍박이 시작되는 거야. 오늘 지금 몇 시야? 몇 분 됐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 몰라. 여기 안 써있네. 한 45분, 50분 됐을걸? 그러면 승장까지만 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의 부활 전함을 듣기 싫어하는 거야. 근데 그날 막 5천이나 모였어. 5절 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이 다 하고 베드로를 잡는 거야. 너 도대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너에게 나한테 질문해. 너 어떻게 해서 이 지금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고친 거야? 그리고 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막 그렇게 지금 전하는 거야.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그룹이잖아. 그 사람들이 불러다가 이 다윗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신문하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그것에 묻는다면 10절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되어 너희 앞에 섰네. 너희가 죽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살리셨고 그 사람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제일 쫄아야 될 사람 누구야? 대제사장 그룹 아니야. 그럼 어찌할 거 해야 되잖아. 교만해.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전하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건강해야 되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려서 집 모퉁이의 머리대. 너희 건축자들은 이거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버렸다는 돌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돌을 가져다가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 코너스톤, 그 모퉁이 돌, 기축, 집을 짓는 건축자의 그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 모퉁이 돌에서부터 이어져서 집이 지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버렸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게 기초가 돼서 거기서부터 지금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중요한 거였어.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지. 이거는 외워야 돼. 우리는 외운 거야. 영어로도 외워지는. 중요한 건 젊었을 때 외우면은 기억이 오래가 늙어서까지. 지금 부지런히 외워둬야 돼. 그래서 아기 때 성경 구절 많이 외우게 하고 청소년 때 많이 외우는 게 좋아. 엄마가 지금 나이에는 잘 외워지지. 이제부터 외운 거 까먹어지는 때야.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야. 딴 종교에서 아니다 석가를 통해서 무슨 뭐 코란에 무슨 모하메스를 통해서 그거 다 사실의 진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구원을 얻을 자는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다. 근데 그 말을 너무 잘해 베드로가. 말을 설교를 너무 잘해. 사람들이 막 귀에 꼭 쏙쏙 들어. 그러니까 13절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아니 그들이 원래 공부 안 한 저 어부였잖아 이런 거지.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뭐 하세요? 쟤는 지금 화면에 다 나온다, 은진아. 어? 화면에 다 강아지가 나. 옆에서 자기 attention 달라고 응. 아유, 하고 아유, 있어. 그래서 눈도 그렇게 돼. 근데 지금 지장 있어, 이거. 좀 이따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없어. 이게 누가 할 걸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담대하게 범인으로 알았다 이상히 여기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비난할 말이 없는 거야. 대제사장 그룹이 명화에 공의해서 얘 시끄럽다 좀 내려놔라 끝나고 시끄러? 얘 막 숨소리가 이런 소리가 다 그건 난데. 그러면서 비난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명하에 공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저렇게 증거하고 많은 사람이 믿으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네 말 듣는 게 맞아? 하나님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언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저 사람을 잡아 없애고 싶은데 베드로와 요한을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다리 못 쓰던 사람이 40여 세, 그러니까 40 몇 살쯤 된 사람이래. 굳이 나이를 왜 썼을까? 어떻게 생각? 거기다 40여 세쯤 됐대. 나는 이 생각들은 40이라는 의미가 되게 많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고 나서 40일 보이고, 광야에 가서 시험 받을 때 40일 광야에서 받고, 그 다음에 또, 뭐지? 홍수 날 때 40일 비가 오고, 40일 광야에 있었고, 모세가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있었고, 광야에 또 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있었고, 광야에서 40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있었고, 하여간 40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많아.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40이라 그러면 한 생애 같아. 자기의 전생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세쯤 됐을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인생답게 못 살았던 사람이야. 그지?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다시 일어나서 완전히 새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의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마치 안진뱅이 같은 삶이었어. 제대로 살았던 삶이 아니야.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부터 사는 삶이 진짜 삶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의미로 굳이 40여세나 되었더라 나이를 말해주는 것 같아. 이거는 맞거나 틀리거나 그냥 엄마의 묵상이니까 그냥 참고는 할 수 있는데 많은 케이스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좀 그렇지 않니? 우리도 그래.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뭐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때 나이가 40이었었나.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니 대제사장 그룹이 자기네가 예수를 죽이라고 했는데 제일 쪼는 게 자기들이잖아.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꼬?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오히려 마음에 찔리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입 다물게, 뭔 말 못하게. 그래서 그게 심한 게 누구냐면 스데반을 죽일 때 또 대제사장 모르면 스데반을 죽여. 엄청나게 스데반의 설교들이 마음에 찔렸거든. 근데 그러면 어찌할꼬 해야 되잖아. 근데 찔리는데 인간한테 두 종류 반응이 나오는. 마음에 깊이 찔리면 어찌할꼬 하는 건 복 받은 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 네,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야. 우리들이야.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무슨 그래? 내 주먹이나 밀어라 하는 사람은 마음에 찔려도 내 주먹. 그래갖고 잡으려고 그랬다가 사도들이 노임을 받아. 그래서 23절 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우리 종 다윗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병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랬던 말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 헛된 일을 경영하는 거야. 열방들이 군왕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반대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거지. 그러면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그랬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 말씀. 그러고 막 기도를 한 거야. 저 사람들을 반대하지만 저거는 허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더니 거기 다시 성령이 더 나오셔서 모인 곳이 다 진동하면서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32절 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생긴 거야. 이 땅 가운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집과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는데 다 자기 것이 없어. 다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한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돼.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는데 레위족 속에서 난 구브로 사람인데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해야 되래.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에 두니라. 그래서 딴 사람들도 많이 팔았는데 이상하게 바나바가 팔았다는 것만 기록을 해.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같이 전도도 다니고 하는 그 바나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는 레위 족속 중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걸 팔아.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하고 그 사람 막 저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바로 다음 장면이 아나니아가 삽비라도 자기도 밭을 팔어. 자기도 집을 팔아. 그런데 집을 팔아서 헌금을 일부를 삥땅 쳐. 그래갖고 다 내지 않고 땡땅 치니까 그때 이 사람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 장면이야. 너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것을 감췄다고. 그래서 이건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자. 그래서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집을 팔았을까? 밭을 팔았을까? 그리고 팔았으면 다 내놓지 왜 숨겼을까? 또 숨겼다고 해서 안 파는 사람보다 좋잖아 그래도. 그렇다고 성령이 사람들이 성령을 속였다고 죽여.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죽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야. 난 이게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때? 이 사람 비록 좀 숨겼더라도 그래도 나도 팔아서 내놓자고 판 사람이잖아. 누가 팔으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우리보다 훨씬 좋잖아. 우리는 팔기는 뭘 팔아. 누가 팔으라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볼 거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때는 쌩쌩했는데 지금은 없어서 그런가? 오히려 지금은 헌금을 막 거짓말해서 훔치게 돼. 아니야? 어? 거짓말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다 자기가 안 해놔. 줬다는 그 응, glory 뭐 그런 거는 응, 받으면서 그 응, 칭찬을 받으면서 사실은 그 아니니까 좀 더러워서 그렇잖아. I don't know. 응. 글쎄, 그래서 하나님 죽였을까? 지금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정답 없어, 엄마도 몰라. 생각해 보는 거지. 지금도 똑같이 있잖니. 11조 내라. 그럼 11조 낸다고 난 11조 내지만 11조 가짜로 낸 사람도 많어. 그지? 그래 놓고 11조 딱 가짜로 써가. 낸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응? 아 아니, 12조라고 썼는데 11조라고 12조는 딱 아니고. 써놓고는 101조가 되는 거지.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 옛날에 처음에 11조 조금 낼 때, 돈을 조금 벌어서 조금 낼 때는 괜찮아. 그래도 그 큰 돈이잖아. 그래도 근데 돈을 점점 많이 벌게 됐어. 그래도 11조 내는 돈이 더 많아져. 쓸 거는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니? 그때부터 11조를 막 땅땅 치는 거지. 보조. 근데 왜 우리는 멀쩡하냔 말이야. 우리도 하나님을 속인 건데 지금. 음. 그거는 그냥 생각해보자. 난 그래서 이거 그냥 다음에 할 거지만 난 이 생각 들어. 처음에 옛날에 모세 때 십계명 주고 나서 율법을 줬을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제사를 지는 게 제사법을 준 다음에 그때 첫 번째 제사 드릴 때 죽은 사람이 있었어. 누군지 알아? 아론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불을 하나님이 드리려는 불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불을 드렸다가 첫날 제사에 죽어. 그지?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거든? 근데 그다음부터는 엉망진창해도 안 죽어. 그 똑같이 성령이 임해갖고 처음 성령에 의해서 죽어.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안 죽어. 오히려 막 성전에 도둑질해도 그냥 안 돼. 헌금 드려도 그냥.
그래서 난 그 생각, 하나님 앞에 완전해서 하나님을 받을 만한 제사는 없었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완전해서 하나님 정말 받을 만해서 받는 거 없겠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들은 내가 받을 만한 게 아니야 그러고 죽었지만 그다음부터는 그러나 내가 그냥 받아줄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다. 생각 들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예배 시간에 다 죽을걸 거의. 예배 시간에 뭐 딴 생각하질 않나 무슨 뭐 설교하는 목사 형보기도 하질 않나 찬양 뭐 딴 생각 그걸 하나님 받으실 수 있겠니? 더러워서? 그렇다면 정말 다 주는 죽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약함을 알지만 내가 그냥 받아줄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시는 것 같아. 헌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게 그런 것 같아. 하나님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서 첫사람들은 이랬지만 내가 너희를 은혜로 받아줘.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받기에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마음을 믿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 알고 나면 점점 예배가 더 진지해져. 그런 거 깨닫고 나면 내가 잘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은혜로 받아주시는 거니까 난 잘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예배가 좀 집중이 되고 더 진지해지고 함부로 못하겠더라고. 일단 그건 오늘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거를 지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 3,000명, 5,000명씩 막 믿는 많은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예루살렘과 유대야. 그래서 그걸 베드로 중심으로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있는 걸 다 내놓고 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는 핍전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잖아, 사실은. 이런 미국, 한국 이런 게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공동체야. 그건 교회 공동체야. 근데 교회도 요새 너무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 백성 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 이 당시에는 예수를 주라 그러면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왔어.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교회에 들어와야지만 하나님 복음을 들어. 세상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말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그때 듣고 거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아니니까 교회가 아직도 그래서 어지러운 거야. 하나님 나라 교회가. 그지?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전형은 뭐냐면 핍절한 사람이 없어. 누구 부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야. 원래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없는 사람한테는 주고 있는 사람은 좀 많이 나누고 그게 정상인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옛날 사람으로 그냥 사니까 다 내 거 막 챙기긴 하지 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 생겼구나. 상상할 수 없는 공동체가 하나 생겼구나. 그게 예수님이 죽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이제 교회가 생겨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유대와 예루살렘에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이고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핍박이 나서 거기서 흩어져.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가는 데마다 전하는 장면이야.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는 거기 그 유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이방까지.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까지 전도돼가지고 그 소식이 1800년이나 지난 다음까지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 소리 들은 사람이 다시 이제 하나의 백성으로 돌아왔는 거야. 우리가 그 사람 중에 하나야. 놀라운 거지. 그건 현실이야.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야. 너무 좋아. 근데 이거를 성경을 여러 번 하니까 이런 게 좀 더 세밀해지고, 좀 생생해지는 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다 아는 것 같아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 좋은 걸 볼 수 있어. 오케이?
네, 오늘 잘 했습니다. 강아지까지. 근데 강아지 그 눈 좀 보자. 하나 아, 애꿎은 이거 거. 끌까 먼저? 아니, 보여주자. 사람들한테. 우리 강아지 눈. 요새 근데 눈 내 보여? 보지 않아. 아, 사람들. 오이고, 눈이 하나. 아니, 안 어, 보겠지. 안 보여줘. 어. 됐어. 그래. 저기 그럼 쉬어야 우리, 돼. 네. 또 끌게. 다음 주에 뵐게요. 끄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